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와 모든 복의 근원인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그것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네 좋을 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그 언약을 지키며 순종했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다면 에덴 동산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복을 누리며 지금도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하와가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후에는 뱀의 미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뱀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어기게 만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덴산에 있던 뱀은 단순한 들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해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시며 이런 뱀의 정체를 계시록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멘.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보신 두 말씀에서 옛뱀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바로 만국을 미혹하고 온 천하를 꿰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마귀, 곧 사단의 꾀임과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마귀요 사단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므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도적은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 곧 사단을 뜻하는 것으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과 하와만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꿰는 자, 미혹하는 자, 곧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언제 어디서 역사하고 있는가? 첫 번째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미혹하여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유혹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자의 이 대답과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하와는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더했어요. 자기 생각에 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며 하나님 말씀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그 말씀에 가감하게 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아멘. 19절 만일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안 해도 돼. 야, 그 말씀 꼭 지키지 않아도 돼. 하면서 그 말씀을 뺀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여러분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어요. 및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아니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게 해준다, 못 해준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사망이 왔지요. 누구의 계계다? 마귀의 계계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멸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멸망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고 바꾸자. 이런 여자에게 마귀는 본격적으로 꿰며 미혹하는 말을 하지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으로 하와를 깹니다. 이런 뱀의 꾀임에 여자는 미혹되어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도 주고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이 같은 불순종을 호세아 6장 7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패역하게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것을 패역했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뱀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원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으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결국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죽음, 곧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시대 에덴 동산의 교회에 행한 마귀의 일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시대의 광야 교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곧 강한 손과 편팔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게 된 곳이 곧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40년, 즉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시편 95편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교회 생활하는 동안 마음이 미혹되어 내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혹되었다는 말씀은 앞서 우리가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12장에서 말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하고 꿰는 것은 곧 옛뱀, 마귀요, 사단입니다. 즉 마귀가 광야 교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감,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저희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시편 95편 1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서 또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창조시대뿐 아니라 출애굽시대 광야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게 하여 결국 멸망받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요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그러나 그 말 들은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곧 구약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구원할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주여 그리하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여 그리하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베드로의 간청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곧 제자로서의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당연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며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 사단을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미혹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한 그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에 넘어지게 하였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게끔 유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사단도 자기 일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으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다. 곧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죠. 자녀죠. 목사죠. 성도죠. 그러면서 사람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계획가 그렇게 망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사단도 광명한 천사, 곧 목사로 나타나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로 남편으로 나타나서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창조시대 에덴에서 출애굽시대 광야에서 세 번째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에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시대의 사건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있는 성령 시대에는 미혹의 영, 곧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던 중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로서의 일부로서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흉악한 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악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 곧 마귀를 뜻하며 즉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미혹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돈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판결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지옥의 판결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옛적부터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영한 불이 어디죠? 지옥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옛적부터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만들게 하고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부인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있는 성령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창조 시대부터 성령 시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해서 기회를 엿보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가든 계략으로 우리를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영영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도적같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가 세상에 없고 죄 지을 환경조차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공격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공격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말씀을 육신이 되는 예수님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아라며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해도 안 해도 무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미혹하며 꿰는 영으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며 에덴 동산에서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와서도 지금 성령 시대 우리에게도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시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서 반드시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